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 이 말씀 우리 사모님께서 지난 4월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이제 설교 준비를 그 당시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말씀을 제가 이 강단에서는 다시는 못 전하겠구나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이 말씀을 3주 전부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라는 강한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이야기는 저희들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제자라고 부르는데 이때 제자는 12사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12사도 외에도 더 군중보다는 좀 더 친숙하게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 그 후반기에 그들을 점점점 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들이 이 복음서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는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12사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들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단 2절로만 짧게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이 제자의 이야기들을 무려 23절, 23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전반부 말씀과 그리고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후반까지를 포함한다면 결국 누가복음 24장 전체가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가의 그 독특한 누가만의 그 관점을 통하여 이 제자들의 신앙의 회복 이야기를 다루심으로, 그 이유가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적 시대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에까지. 그래서 그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과 오늘의 저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회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보성교회에 온 이후로 생명이라는 관점을 새롭게 접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어내는 저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본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것이 영의 관점으로 새롭게 묵상되어졌습니다. 우리 보성교회가 아니면 보성교회처럼 생명을 추구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절 처음에 보면 우리가 이 두 제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의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날은 어디를 말하냐면 24장 1절에 말하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죠. 그런데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돌이 굴려져 있었고 여인들이 들어가 보니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섰을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뭐죠?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지금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이 나타나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인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의 여인들의 반응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다른 모든 이가 아까 그 제자들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그날에 그렇죠? 그날에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한 그 제자 무리 가운데 있었던 지금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절 후반절 볼까요?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의 날에 부활의 소식을 접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그들이 나눴을까요? 아마도 그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아마 먼저 이야기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3년간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들의 이야기, 수많은 겪었던 이야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등등,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걸으셨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뭐죠?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들의 핵심 감정이 무엇이었는가 할 것입니다. 그렇죠? 추측컨대 아마도 그들은 기대와 희망에 차서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절망과 공포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3년간 그 모든 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마치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같다고 이야기했을 것 저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모습이 진짜 슬퍼 보이는 이유가 나와요. 15,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부활의 날에 부활의 소식을 접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들에게 누가 다가오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가까이 이르셨고 그리고 동행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려진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그들이 가려진 겁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동안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그동안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무심코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접하면서 제가 헬라어의 원문의 뜻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래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붙잡혀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붙잡혀 있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 가림을 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적 수동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 가림을 당한 것에는 숨은 주체자, 그렇죠?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NLT라고 하는 성경은 그 숨은 주체자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제게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들이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뭐예요? 그들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책임 때문에 그들이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제가 아무 생각도 제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거 설교를 다른 본문으로 바꿔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더 이상 설교에 진전이 없죠. 선교에 진전이 없어서 컴퓨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하면서 더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했어야 했는 한국말 끝까지 했어야 했는데 축구를 봤습니다. 손흥민 나오는 영국 손흥민 나오는 영국 축구를 새벽 1시까지 봤어요. 이 얘기를 넣었다 뺐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근데 왜냐하면 그동안의 제 경험상 이렇게 막히는 순간에 아무리 붙들고 있어봐야 제 머리에서는 아무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축구를 그냥 시원하게 봤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새벽에. 그리고 이제 1시에 잤죠. 1시에 자고 제가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다시 일어나서 이 본문을 다시 접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곧장 저의 깊은 어떤 그런 묵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냥 주셨어요. 신적 수동태로 그냥 제게 주셨어요.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막으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우리 잠깐 볼까요? 그 다음에 PPT 보면 그 다음 PPT 바로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잠깐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있고요. 여러분, 이전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대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됐죠? 모든 육신의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뭐가 되셨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분을 육신의 눈으로 못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셨고 그래서 그들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면 더 이상 제자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뭘 계속 지적하고 있냐면 믿음 없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동행을 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쳤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보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영이 되어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뭐예요? 영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만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언어를 제가 잠깐 빌려보면 이겁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주관적으로 알면,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주관적으로 알면 보이고 듣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 간혹 객관적 혹은 주관적 용어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과일의 왕이 뭐죠? 과일의 왕? 예,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예, 과일의 왕이 진짜 두리안입니다. 예, 과일의 왕이 두리안이에요. 근데 그 두리안이 제 표현에 의하면 뭐냐면, 그 두리안 냄새를 처음 맡으면 저는 딱 그랬어요. 그 양파가 상온에 오래 둬서 숙성된 냄새가 두리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냄새 때문에 두리안을 한 입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고 싶을 정도로 저는 그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두리안을 알고 두리안을 먹어본 자는 주관적으로 두리안을 아는 것이고요. 두리안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먹어보지 못한 자는 객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든 인간에게 보이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객관적으로만 아는 자들은 그분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에, 그죠?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주관적으로 알게 될 때 영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주관적으로만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주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 주님을 객관적으로만 아는 자들은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순간에도 뭘 경험해요? 슬픔을 경험합니다.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뭘 경험해요? 슬픔을 경험해요. 주님이 동행하고 있지만 그건 참된 의미의 동행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그 주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자들에게는 그저 교리로 다가올 뿐이지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거나, 그죠?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늘 슬픔에 잠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언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자들은 주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분 정도로만 주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에 대한 오해가 낳게 되는 필연적 결과가 21절 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자들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뭐예요? 자신들의 그 고통, 그죠? 로마로부터 받는 그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속량할 자라고만 주님을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일을 계획하고 자신이 시작한 그 일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달라고 그분께 그냥 구할 뿐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뭘 구해요? 자신의 원함을 계속 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뭐예요? 불신입니다. 불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이들은 지금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께 지금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카더라식이죠. 카더라. 여인들이 그랬다더라, 제자들이 갔었는데 어쨌다더라라고 하는 그냥 카더라식 대화를 그들은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믿음이 보여요? 예, 절대로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 이거 극적으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미련하고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데 어찌나 제 안에서 이 말씀이 크게 울리던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믿음 없음을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 저를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미련하고 마음에 더듬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 수치로 인하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 걱정과 불안으로 자리를 펴고 누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책망은 하시지만 그들을 위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십자가 복음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던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저 몇몇 사실들만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보세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관련된 주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들은 정말 충분히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식 제스처입니다. 그죠? 하나님식 제스처. 마가복음 6장 48절에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폭풍 가운데 그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다가 어떻게 하시죠? 더 지나가려 하심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장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막 이사야가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갖다 확 대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가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먼 산을 바라보시죠. 이렇게 먼 산 바라보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먼 산 바라보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사야가 눈치가 좋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 보시는 거죠. 마을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슬쩍 떠보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강권하여 함께 머무시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에 보세요. 주님을 강권하여 붙드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은 다가오시지만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분을
강건하여 붙드는 것은 저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더 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혹시 오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느끼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강건하여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예, 30절 31절이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말씀입니다.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뭐하고 이렇게 겹쳐지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그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식사 자리가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물론 이 두 제자는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그 다락방에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런데 적어도 저는 이 두 제자가 사도들로부터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죠? 떡을 떼시고 잔을 함께 나누셨던 그 일과 그리고 그 일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들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 19, 20절 보면 이렇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뭐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성찬이 뭘 하는 거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식탁 교제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들로 생각나게 하셨고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역시 이 표현 역시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고 그제야 그들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렇죠?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지셨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주석이 한 10종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쇄된 책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컴퓨터 파일로 주신 주석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주석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거든요.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그렇죠? 보이셨다 안 보이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안 나타나셨다.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교리적으로 그렇죠? 객관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 보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사라지셨죠? 우리 안으로. 그분이 비록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뭐예요? 영이세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벽을 통과하시고 순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시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더 이상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신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쵸? 먹고 마시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눈이 열리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 사라지신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누가가 자신의 이 복음서, 자신이 쓴 이 누가복음서와 그다음에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 가운데에 다른 제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누가가 과연 이 독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이게 저는 이 두 제자에 관한 결론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다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제가 뭘 건너뛰었나 보네요. 주여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하시네요. 아까 종이가 같이 하나 훅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제 뭘 깨닫게 되냐면 자신들이 길 위에 서 있었던 그들의 변화를 깨닫게 됩니다.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땠어요?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눈이 열리고 나니까 주님이 계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미 왔었던 변화를 눈을 뜨고 나니까 그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33절 그들의 삶을 조종합니다. 그들의 삶을 조종해서 어떻게 하냐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삶을 조정했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돌아왔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해내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객관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주관적인 사실들을,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주관적인 사실들을 말해내는 자들이, 그렇죠? 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맨날 들으십니까? 들려지십니까? 그죠? 또 보이십니까? 보여지십니까?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알려지신 것을 말했다라고 여러분들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 틀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이 마지막이 그 마가가 이제 이 마지막을 통하여 이제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독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서를 어떻게 끌고 가서 결론을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사실들을 예루살렘에서 12 제자들과 모여있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할 때에 36절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본문이 너무 제가 내용이 많아서 말씀은 제가 또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여 그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영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귀신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 되셨어요. 그리고 44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들의 이름으로 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까 그 오신실하신 주 찬양을 제가 보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렇죠? 그 주님을 등지고 가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근데 왜일까요? 왜 끝끝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걸까요?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뭐예요? 증인으로 부르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보여진 것들을 말해내는 자로 그들을 세우셔서 어디를 보내신 거예요? 세계를 향하여 이제 사도행전적 삶을 그들이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먼저는 그들의 눈이 어디에서 열렸는지는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에, 그죠? 그분을 내 안으로 우리가 모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했어요? 말해내는 자들이 됐습니다. 9월 달에 목사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 둘이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고 다시 나가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다시 나가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누림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시고, 우리가 열매 맺음으로, 우리가 말해냄으로 다시금 흘러 나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가 이 두 제자를 통하여, 이 제자들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좌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끝내 우리를 얻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해냄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